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밤색 글씨로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있죠. 성경에서 그냥 옛날 성경은 다 그냥 꺼먹고 아마 근대에 나온 성경은 예수님 말씀만 색깔로 표시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 진리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일 수 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진리적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진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안내해줘요. 돌아가실 쯤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거다.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임의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과연. 자, 그래서 그런 대목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가신 자예요. 뭘 먼저 가신 자냐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우리의 모습이 뭔지 아니? 원래 영이야.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스스로 몸소 먼저 가시고 우리도 이제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 따라 가는 게 우리 십자가를 져야죠. 예수님 따라 가면 십자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 지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밥도 안 먹어야 되고 금식도 4일씩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그러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형태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고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개념은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꿀꺽꿀꺽 참으면서 내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줘라. 너가 괴로운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골고다 언덕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니까 너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육도 이제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뭐 상징성의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상징성의 의미는 있지만 본질상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그 옛날에 그 마약 중독에 있었던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요. 저는 3일도 못했어요, 아직. 이틀째 되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몸몸에 막 전기가 흐르고 견디기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 사람은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렬한 그 마음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야. 근데 40일 금식 기도 했는데 3개월 만에 재발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다시 또 금식 기도를 한 거야. 40일 동안.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변한다라고 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술적인 거. 이렇게 하면 주술적인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술적인 거거든. 결국 내 마음과 믿음의 체계는 바꾸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돼. 대접에 물 떠놓고 300일 기도하면 돼? 근데 마음을 바꿔야 돼. 기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화되면 되겠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를 주술적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도적 행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180기도 했으니 아들이 서울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서울대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서울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가겠다 하면은 대한민국 아마 모든 80%, 90% 부모는 다 180 새벽 기도를 할걸? 그리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180 새벽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 보내야 되는 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진리의 말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아니야. 그치, 이제 있어. 그거와 대비되는 말, 될 때까지 해. 아이, 물이 없는 곳에 땅을 파면 빨리 그 땅을 덮어야 하지. 나올 때까지 파면 안 나오지. 그 밑에는 물이 없는데. 우리가 교육받는 게 참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될 때까지 해.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참 무식해. 우리가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야. 기도라는 어원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설교 한번 했어요. 기도라는 어원이? 그렇지, 굴복한다. 엎드린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뭘 복종하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야. 자기 생각은 이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선회한다는 개념이에요. 바꾼다. 회개가 뭐야? 돌이킨다는 거 아니에요. 뭘 돌이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는 거야. 저 새끼 나한테 무시했어. 이 생각을 돌이켜야 돼. 저 사람이 무시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돌이켜야 돼.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안 믿게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 기도도 괜찮은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변해야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변하고 그냥 저 새끼가 변하려는 거야. 내가 안 미워지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로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거다. 이런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갈 테니, 몸소 갈 테니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희들 이게 진짜 모습이야. 너희들한테 이 권능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되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발걸음과 행위는 다 우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자꾸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고 자꾸 부정해. 그렇게 부정하니까 부정할 줄 알고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러고. 자, 17절에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았나요? 이 말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삶이 있으니까. 끝과 시작이 정해진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면은 정해졌다고 말하는데 그 정해진 걸 또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자, 태초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태초에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태초에 결정되어진 게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냐? 아니, 여러분이 다 바꿀 수 있는 상태야.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쳐봅시다.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시기에 정확히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있다는 거. 이상한 소리죠? 그건 완전히 하늘에 맡겨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늘에 맡겨야 돼. 근데 이 얘기도 맞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하늘에 맡겨야 돼. 그죠? 근데 솔직히 딱 까놓고 여러분 하늘에 맡겼어요? 안 맡겼어? 세상에 안 맡겨. 그것도 안 맡기잖아. 왜 안 맡길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은 거가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유아적 시각에서 단순 논리. 저 사람이 날 찔러서 죽였으니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어. 근데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냥. 야, 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제방길을 가다가 술 먹고 비틀거려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알코올을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 불의의 사고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육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육의 관점이라는 게 되게 한정되어 있는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육의 관점에서 그 원함이 있으니까 원하는 것과 대비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육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영이라는 관점에서는 영은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죽든 나쁨과 좋음과 이 의미가 이 개념이 영의 개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쫓아가는 이 과정이 육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개념이에요. 깨달아지면 두려움과 불안할 게 이 삶 속에서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에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을까봐 두려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바벨탑처럼 막 쌓이는 거야. 온갖 두려움과 온갖 불안이. 그리고 누가 나를 해할 거라고 하는 그 해함의 주체가 밖에 있어요. 이 육의 생각은. 그러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놓는 것이다. 내가 죽고자 하는 그 죽음을 내가 놓는 것이고 내가 또 그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뒤에 일어나죠. 생명을 끊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게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일까.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생명, 나의 그 무엇,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식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원해서 이걸 했구나. 내가 살고자 했구나.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우리가 아픔과 고난과 뭐 중독과 괴로움과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막 이렇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치예요, 막 이렇게 막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보면 불치라고 암만 얘기해도 거기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불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뭐 예수님만이야? 안 그래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어, 이 사람이.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런 책들도 쓰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이거 경험하고 봤다. 이런 게 간증이나 책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요. 아, 진짜 죽었다니까. 숨도 멈추고 뇌도 죽고. 의학적으로 다 체크할 거 아니야. 사람을 땅에다 괜히 묻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하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가둘 게 없어요. 뭐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를 하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아니,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네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는 게 존재하시죠. 존재하시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게 없다는 그 하는 것, doing, 하는 것. 이 하는 게 뭘 우리가 하는 거라는 그 doing의 내용이 뭘까? 다 세속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해요. 이거 행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이 세속적인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기도하면 나와야 되고 식혜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죠. 뭔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유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치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실체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이나 종교적 개념에서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는 있으나
실체적 개념은 상당히 멀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야, 생명과 죽음도 너희의 결정권에 달린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확 뺏어가잖아요. 외부에서 나를 확 치잖아요. 이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죽음인들 두려울까? 내가 원해서 죽는 건데 왜 두려워? 죽음 자체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이 정도 알면은 죽음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알죠.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육의 관점이지 실체적 관점은 아니에요. 언어로서 이것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체적 진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필터링해서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식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적인 어떤 원리와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얘기할 때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예수님이 왜 비유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듭남.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랬더니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육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육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게 원리적인 거나 그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 속에서 느꼈던 삶 속에서 경험됐던 이것을 토대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뭐 안 받아들이죠.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시킬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하면 비유가 생각나는 거야. 이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한 이유가 이 이유였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야. 자기식의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 깨트리고 확장시켜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소화하기 되게 힘든 내용일 거예요. 깨닫는 과정도 있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모든 거를 막 다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원리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에 가깝다. 맞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여러분 각본 분석 들은 사람도 많겠지만 결국 뭐야? 그 죽을 때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정립되어 있어. 이게 자기가 몇 살에 죽고 죽을 때 길 가다 자빠져 죽을지 침대에 누워 죽을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 죽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네. 그러면 저희가 막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묻기도 하잖아요.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노십 목사님 말씀하신 좋은 우리가 이게 유익한 걸 잘 따져보고 성숙한 거, 미숙한 거 따져보고 하라고 했는데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어떤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물리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취약하고 유아적으로 의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면 받고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그 신앙을 이어져 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취해야 할 어떤 태도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존재를 한다는 건가요? 다를 수 있고.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지. 각자의 찾아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막 난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게 이제 유아적인 관점에서 신을 자꾸 창조해내는 거야. 그런 게요. 우리는 필요함이 없어요. 근데 필요한다는 생각 자체도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필요한 거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실제와 거리가 먼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고 그 창조의 능력은 우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아들의 권세를 너희들에도 있다. 할 수 있는 거를 깨우쳐라. 깨달아라. 이거.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 많이 하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20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20억이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20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아차림, 의식.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를 때 사용을 못하는 거야. 단순히 그거야. 내 실제적 존재가 이거냐 이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개념에서의 예수님의 그 길을 알려주는 봐라. 내가 어떻게 가는지 보아라. 너희도 이 길을 충분히 갈 수 있으며 나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조건은 깨우치는 거예요. 의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진정 아는 거예요. 자, 우리를 빼앗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빼앗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놓을 권세가 있고 그것을 취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았어요? 내가? 신앙적으로는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저 안 죽였는데요? 근데 여론이 있었어. 자,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리 모두는 지금.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래요. 너희들이 날 죽인 것 같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잡아갈 수 없다. 천군 천사가 있어서 내가 니들 지금 싹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안타깝게. 근데 이거를 우리들은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의 설명하자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결혼하신 분. 그러면 이제 특히 아내들은 시댁에 내려가야 돼. 그럼 아내들은 그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꼬이고 뒤틀리고 힘들어.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 시댁에. 근데 가요. 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으로 돌아와. 그 다음에 남편을 갈구기 시작해. 긁어 막. 네가 그럴 때 당신이 이렇게 써야지. 뭐 라든가. 뭐 하여간 막 긁어. 그러면서 뭐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고 보호관찰 수강명령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억지로 가는 거잖아. 억지로 민방위도 마찬가지야. 예비군 훈련도 군대도 억지로 가죠.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민방위 같은데 훈련 뭐 보호관찰 수강명령 때 가보면은 다 엎드려 있어요. 특히 민방위는
민방위 훈련 거기다 남자들은 받았죠? 예, 가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강사 강의 듣나요? 예, 신문지 보고 하라면 해라 이러고 시간 때우다 오죠. 왜? 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거길 갔다는, 끌려갔다는, 내 자율권이 침해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야. 이 모든 일이 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내 의식이 좁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모든 선택은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민방위를 가기로 누가 선택해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벌금 받고 잘못하면 영장 들어가잖아. 영창. 그죠? 그럼 이게 선택이 될까요? 선택이 안 될 것 같죠?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했던 거야. 내가 안 가면 벌금 맞고 영창 들어가니 민방위 교육을 가는 게 더 좋다는 선택을 한 거지. 시댁에 왜 가?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내 삶에 편해지니까 시댁에 갔던 거야. 아닌가요? 자기가 지혜롭게 선택해놓고서 지혜잖아.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 환경, 현실 속에서의 선택이잖아. 수강명령 안 받는다고? 안 받으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도소 가는 것보다 수강명령을 받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선택이잖아. 그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해놓고서 난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거 싫으면 범법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난 더 좋은 다양한 옵션의 선택을 갖고 싶다 이러면 그 불법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선택을 또 한 거잖아. 모든 게 내 선택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삶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지.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권능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면 되니까. 네가 이걸 원하냐?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 그것을 네가 원하냐 물어보면 돼요. 자, 의식을 넓히는 거예요. 의식을 이렇게 좁은 눈 시각으로 이렇게 하면요 되게 한 지점만 보이잖아요. 꽃갈콘을 뒤집어 쓰고 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은 세상에 요 점밖에 안 보여요. 요 점. 근데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열리면 전체를 보이죠. 전체를 보게 되면 아, 이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고 어떻게 살지 만들지. 근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주도권과 권세가 여러분이 버리는 거야. 누구한테? 탓하는 그 사람한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 이러면 내 기분의 주인이 저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여러분 이런 권세를 어떻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여러분이 삶을 끌어갈 수 있다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라고 죽음까지도, 생명을 다시 얻는 것까지도 그게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목숨은 어떤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오묘한 가르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